먼저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으로 나오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3번에 걸쳐 예수님의 모습, 거룩과 검소,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삶의 거룩에 대해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올해 신앙도서로 선정된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시대에 거룩이 마치 캠핑과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멋진 일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면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종의 취향처럼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서두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이 왜 캠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취미를 가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취향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당신이 개인적인 경건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이 캠핑을 대하는 자세와 같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중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깨끗함, 순수함,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은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영광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룩함. 화면을 보시고 두 그림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룩해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왼쪽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이미지를 보실 때 전형적인 관점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미지, 둘 중에 어떤 것과 닮아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거룩한 이미지로 더 알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옥 안에도 진정으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에서 또 어떤 모습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파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으로 거룩함이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서적으로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들 중에서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신 날로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속에서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이 안식일의 시간에 초청된 우리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 중에는 특별히 머리에 쓰던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카도시 로 야훼라고 해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그들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중에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원래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은 구별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간혹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비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모습이 참 거룩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잠시 가려야 했습니다. 그 영광을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은 원래 내 안에 있던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있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있던 그 거룩함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울은 무엇을 반사합니까? 햇빛을 반사합니다. 원래 그 햇빛은 거울에 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울은 단지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거룩함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지도자 1898년 2월 17일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킨 결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쫓아 사는 생애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는 행함이다. 이것은 시험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일 뿐더러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마저도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이반의 한 아이를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지개교회의 한 영혼을 향해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을 향해 거룩하라 하시고 7890 어르신들을 향해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는 결코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거룩한 삶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살아생전에 아주 출중한 덕행을 쌓거나 선행을 한 사람 또는 이 순교한 사람을 선별하여서 성인의 이 거룩한 사람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아주 까다롭고 보통 일반인들은 도달하기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성인, 이 거룩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이 마더 테레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의 선행, 위대한 삶,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는 다만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심이란, 그 거룩함을 통해 비춰지는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받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만일 위대한 사랑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삶의 모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의 삶의 모습을 오늘 내 삶에 실천해 갈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로 거룩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은 기도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 주의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거룩함이 반사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윌리엄 그레이트하우스는 주의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문은 진정으로 개인적인 거룩을 위한 기도이며 마음과 삶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거룩을 위한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거룩의 모습이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진정한 개인의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한 마음과 삶의 거룩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거룩을 위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시는 일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드리니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일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삶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으로 거룩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 10권 704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성취하고자 했던 일을 완수하는 데 자신을 바쳤다. 예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으며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신자의 성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특별한 성물, 이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인 삶의 중요한 세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떡상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 성소 앞, 지성소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님의 이 성소 제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소 안 왼쪽 편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7 근초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7 금초대는 이 세상 역사를 대표하는 세대별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사역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소 안 7 금초대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대표되는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상과 분향단으로만 성소가 완전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 삶과 말씀과 기도만으로 완전하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7 금초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에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성장하기에 불충분하다. 우리의 기도가 조석으로 분향단의 향과 함께 하늘로 오른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등잔불은 끊이지 않고 타올랐다. 그것은 밤낮 빛을 발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빛은 지구의 온 둘레를 밤낮으로 비춰야만 한다. 우리의 삶에서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사업을 촉진시키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날마다 진실한 빛의 전달자,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 거룩한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가정일을 부지런히 살피셨고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미천한 길을 당신의 모본으로 성결하게 만드셨다.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에 아주 작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주부로서,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사회의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반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나파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조그마한 동네인 나파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와인 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규모는 명성에 비해 대단히 작은 편으로서 이 나파에서 생산하는 포도량은 캘리포니아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5%밖에 되지 않는 생산량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을 생산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의 포도나무는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 알갱이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곳에서 나는 이 포도를 최상의 와인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대양의 바람과 샌파블로만에서 발생하는 이 안개의 영향으로 낮에는 충분히 해가 비추지만 밤에는 선선한 기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경영하는 한 사람은 이곳에서 나는 포도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왜 그토록 유명한 와인의 맛을, 향을 자랑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파밸리의 포도나무 밑으로는 작은 새끼손가락만한 파이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하얀 이 파이프 밑에 이 파이프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손가락만한 파이프가 이 포도나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 시간마다 이 파이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두세 방울만의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철철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두세 방울만의 물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빨아먹기 위해 포도나무는 아래로 뻗어나가며 풍성한 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포도나무는 최상의 포도와 와인을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의 아주 작은 모습들, 사소한 모습들조차도 그리스도인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머니로서, 교회의 작은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업을 감당한 어떠한 직장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작은 두세 방울의 물방울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때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께서 이 목회의 삶의 여러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토로하셨습니다. 목회에 여러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운전.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이 운전을 하루에도 대여섯 시간, 얼마나 많은 운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목사님의 아이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빠처럼 운전 잘하는 목사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재림연수원에 참여를 하시고 이 거룩이라는 부분, 우리 삶 속의 다양하고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그것이 결코 이 두세 방울의 사소한 이 물방울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내가 이 운전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모습을 회복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거룩하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석 장로님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작은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아내,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자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